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미치지만 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범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저렇게 처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싸우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은 기쁜 승리의 날이지만 우리들이 또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주님 구원하신 만 백성들이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도 안 나오고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 영화를 봤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펄떡펄떡 뛰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3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위에 3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게 관속도 아니고 흑속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캄캄한 것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너무 그게 막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여기도 못 보고 여기도 못 보고 이렇게도 못하고 캄캄하기만 하고 이게 막 숨도 못 쉬는데 그 답답함이 막 환장하겠어. 너무 막 미치겠어. 이게 뭐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 나중에 딱 아, 이게 무덤 속이나? 이게 흙 속이나? 나 죽었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 아, 이런 곳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면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이런 속에 내가 있다면 나 막 어떻게 막 형연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늘 부활주일 감사하고 기쁜 것만 하고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또 막 부활주일 고난주간 동안 막 금식도 하고 음식 뭐 커피 내가 좋아하는 거 미디어 금식 뭐 물질 금식 먹는 거 금식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늘 그게 부담이었어. 아야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 날씨도 좋고 뭐도 좋은데 놀러도 못 가고 마음에 저거를 절제를 해야 되니까 결혼식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늘 그런 거 금식해야지. 그리고 뭣도 모르고 막 금식하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막 그래놓고 또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잘 견디는데 나중에는 미리 빵을 사다 놓고 저 시간만 지나가라. 그러니까 그걸 더 못 견뎌. 별짓을 다 해봤지. 정말로 이 고난주간 동안에가 참 우리들에게 이게 진짜 기쁨이고 감사인데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건데 우리가 이거를 막 견디려고 이거를 떼어 넘겨보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철부졌구나 이것을 느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것을 제가 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황홀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묵상 지침하면서 이것을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감사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먼저 우리가 견뎌야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또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의심하면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도 티 그렇게 나오는데 앞에 티는 왜 도대체 왜 그 다음 그 티에는 어찌해서 왜 이렇게 막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서도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료주일 개선의 날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지만 그때 입성하시고 그 성을 보고 우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 나귀가 왜 너 남의 나귀 가지고 가느냐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변명 두 말도 하지 않고 주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는 목사님이 막 뭐를 시킨다니까 아우 나 그거 못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까지 고생해서 이제 다시는 주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또 회복돼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못하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쓰시겠다 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날 주님께서 나귀를 택해서 예루살렘 입성했던 것이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 승리하시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신 거기에서 화요일 날에는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해마다 듣고 해마다 치르는 그거지만 우리는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 무디어져 가고 있구나 또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구나 점점 가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나이 먹고 점점 깊어지면 점점 더 성숙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점점 딱딱해지고 더
완악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화요일 날 성전 청결의 날에는 왜 성전을 깨끗이 합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또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교회를 말합니다. 현재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장사의 소굴을 만드냐,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 청결했던 것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만 또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더러워서는 안 씁니다. 더러운 것을 누가 씁니까? 자, 그래서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의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뭐냐? 무화과나무 열매에서 뻔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를 먹으려고 다가오셨어. 왜? 열매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데 왜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열매철이 아닌데 먹으려고 왔겠습니까? 그것은 민망무성하고 막 저기만 지위만 자랑하고 자기의 저것만 자랑하는 권위만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경고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오랜 경력,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뭐 했다. 나는 선교제에서 교회 세웠다. 나는 신학생을 키웠다. 나는 이렇게 딱 이런 경력이 있다. 자랑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열매 맺고 삶의 저기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이었다는 것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날에는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셔서 그것을 보고 변론하셨어. 많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갖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종교 의식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하나 변론을 하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막힘이 없이. 이때 부활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7 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누구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구나. 잘 알지 못했구나.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이 이거 했던 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지도자 역할을 하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돈 문제, 물질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변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쾌하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여들어서 많은 헌금들을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자루로 갖고서 주르륵 붓기도 하고 막 헌금을 냈지만 가난한 여인, 초라한 여인이 가서 이렇게 돈 2개를 부끄럽게 달랑 넣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참 예수님도 바본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 사람 없고 요 2개인데 저 여인이 많이 냈다고 하나? 저 돈 2개, 이 돈 2,000원도 아닌 저거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구분도 못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많은 것 중에서 요만큼 일부분 냈지만 저 과부는 이 2개가 그 돈 투랩돈이 저 생활비 전체다. 오늘 벌었기 때문에 저 돈 가지고 오늘 생활 먹어야 되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물어보든 정치적으로 물어든 물질적 세금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정말 의롭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분별을 여기 없다. 그걸 말씀하시고 또 환난 때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까지 여러 이렇게
두 번째 화요일 날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자기 향유옥합을 머리에다 기름에 부어주면서 장례식을 미리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모든 자기의 저기를 생애를 다 드린 것. 어려서부터 유대 여인들은 조금씩 모았던 그 향유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것인데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허비요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를 했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거기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쉬셨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똑같은 큰 은혜를 입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와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는 겨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주었지만 이는 나에게 자기의 전체를 바쳤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 두렙돈 바친 과부나 이 마리아 같은 그런 헌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저주저 하거나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 경고, 그 다음에 여인의 헌신과 또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시몬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때다 하고 사람들의 눈총이나 사람들의 이거 질시나 이런 시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저 천한 여인이 저 창녀 같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죄인인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저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 여인의 저 헌신을 받으시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환난의 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천국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양, 천국의 사명자의 비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유하시면서 또 한 곳에 가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는 자기의 이 모든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고민의 날이라고 해서 니산월 14일 날 6월절 모일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가서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또 나누시는 것이 바로 목요일 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저 무심히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5장의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 5장의 모든 기도문과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어떻게 살아갈 것, 어떤 사명을 다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종의 역할을 했어. 종의 역할.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또 세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고난주간의 행적을 쭉 보면 많은 일들 중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 계명을 준다. 그 다음에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섬겨라. 말로만 입으로만 설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수 저렇게 죽어주셨어. 그리고 천국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들어가신 거. 한 번도 예수님의 저걸 보고 눈물이 안 나와. 그냥 죽으셨는갑다. 이렇지. 정말 주님 만난 여러분들은 이때 정말 철철 울고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은 잘하는데 아무리 이 마음을 다해서 해도 눈물이 안 나와.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이게 떡을 나눠주면서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 그들의 눈이 열렸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초청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고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외쳐도 부르짖어도 금식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주님 만남이 없을 때는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안 먹으면 안 되더라. 맞아.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드디어 고난의 날 순환의 날 이게 바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님 오죽하면 이 잔 좀 피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나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원대로 해달라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예, 우리 집사님도 막 이게 아플 때 요즘 막 이제 손가락도 이제 단추도 못 잠그고 숟갈도 이제 못 들어. 이제 여기는 완전히 병신같이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뭐를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옷도 못 입고 옷도. 이제 왼손으로 안 해보니까 이 왼손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하고 가서 뭐 막 이 옷 하나를 못 벗어갖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래서 자꾸 수저 떨어뜨리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주님 고난 중에 예수님 고난에 같이 동참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시켜 주세요. 손도 부활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 철이 조금 들어가는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도 헌신한 것이 없고 섬긴 것이 없고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막 외치기만 하고 잘난 척만 했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랑을 못 베풀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참 남편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슬프고 비통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날이요 기쁜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슬퍼. 예수님 저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저 엄마 마리아와 막달라 구원받은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많은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저렇게 밑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그래도 대신 어떻게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고통 다 당하시며 오죽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가시가 막 우리나라 가시, 탱자 가시가 요만한데 거기는 막 우리 손 2개 길이 같이 길더라고. 그 가시가 겟세마네 동산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더라고. 그게 겟세마네란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짠다는 뜻이야. 막 쥐짜면서 피를 흘리고 땀을 쥐짜면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이 큰 가시로 이 머리를 찌르고 그 피투성이 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걸 셌고 그때 또 베드로가 부인했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고 유다가 팔아먹었고 이렇게 배신하는 고통과 갑자기 하룻밤새 5번의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을 받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내가 살려준 내 은인을 갖다가 치르고 죽이고 재판해서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데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 가가지고는 결국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해갖고 죄 없으신 그분 빌라도가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3번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찌 미냐 무슨 죄가 있냐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도 계속 이들은 그랬어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자손 대대 이렇게 인간들이 받고 있는 그것들. 그래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 십자가에 뺨맞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고 토요일 날 안식의 날 고난의 주간 끝나는 날 안식하면서 무덤 속에 계시면서 그 속에서 부활의 승리의 부활의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이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제자들은 또 비애와 허탄과 고통과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아이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외치는 이 말씀은 무덤 속에는 이 닫힌 무덤 아까 캄캄한 이걸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시 옛날 그것이 어렴풋이 솟았어. 제가 호스피스 그거 교육받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관은 체험하는 거 환한 목사님들 사람들 다 있는 가운데서 들어가 갖고 몇 분 동안 이게 음악 깔아주고 누워서 이게 관 속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거는 체험이고 실험이고 바깥에 사람들이 있고 이건 조금 있으면 1, 2분 뒤에 나가니까 길어야 5분 뒤에 나가니까 괜찮다는데 내가 꾼 그 꿈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꼼짝도 못한 캄캄한 속에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게 진짜라면 이거 어떡할까 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깨서 두려웠던 그것이 지옥에 가면 이럴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럴까 이것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아직도 우리가 무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이 무덤 속에 있지 않는가 그 무덤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위대하시고 멋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고 오르신 그분께서 이 캄캄한 암흑 속에 이 어둠 속에 이 숨 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승리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이 오늘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오늘 지나면 또 할렐루야 우리 구주 살아나셨네 이건 또 이제 지나가. 그리고 이제 또 맨날 이제 내가 원하는 찬송,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 승리시켰습니다.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질병에서 안위와 평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리아를 만났거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 지금도 의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막 정말로 간절하게 찬양 부르면서도 펄딱펄딱 뛰고 막 주님께 기쁨을 하는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오랜 동안 믿고 목사이면서도 어쩔 때는 또 반신반의 반절은 믿었다 반절은 안 믿었다 의심했다 감사했다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 언제까지 저래야 되는데 저거 어떡한데 막 나도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면서 또 의심하고 저러다 곧 금방 죽나? 아 죽으면 한 천국까지 이렇게 자신만만했다 또 막 이게 두 번 세 번 막 마음이 혼돈이 오고 제자들로 얼마나 말했습니까? 자 이제 성민 전도사님 저거 비춰주세요. 마태복음 21장 63절 제자들 몇 번씩 말한 제자들 말고 저 예수님 죽이려 갔던 원수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63절 오늘 아침에 다시 보내줬죠. 그거 하라고. 안 했어? 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3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똑같이 시작.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여 저기 빌라도에 가서 하는 말에 빌라도한테 가서 주여 주인이시여 총독님이시여 저 유혹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자기가 내가 살아난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대제사장도 기억하고 사두개인도 기억하고 저기 바리새인도 기억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원수들은 저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저거 살아난다고 말했으니까 틀림없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아니 원수들 안 믿는 것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기어간다고 하고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했는가 몇 번 했는가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첫 번째. 비로소 나는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도 죽는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장 종교의 대표자들, 높은 사람들, 가장 우두머리들한테 나는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자, 첫 번째 말했어. 두 번째 17장 23절. 자,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두 번 말할 때 이제 근심했어. 자, 세 번째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를 잡게 하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말했어. 한 번 되는 것도 아니야. 세 번 말했어.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것도 첫 번 마가복음에서 이제 아까는 마태복음 좀 잘 그렇게 했어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제 마지막 10장 33절에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있다 무덤에 온 마리아에게도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또 왜 너희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벌써 살아나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여기 뭐라 했냐면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했어. 근데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몇 번 말했어? 세 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세 번만 말했겠어 또? 뉘앙스로 많이 말했지. 여러분 설교 와서 얼마나 들어요? 계속 듣잖아 계속.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멘. 세계로교회는 믿어. 안 믿어 우리 목사들도. 믿으면 이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왜 믿음대로 안 사냐고. 그리고 그대로 왜 안 믿냐고. 안 믿어져 믿음이. 그래서 정말로 이 믿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고 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내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나귀 새끼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등에다 싣고 막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니까 야 이거 나를 두고 하는가 하고 벌떡 일어났다가 예수님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전에 그런 거 우리가 그거 저기 선극도 했었어. 그거 연극도 있고 누가 지었는가 모르지. 저한테 막 부르짖는 줄 알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저 아멘하고 주님 등에 싣고 주님과 주님 같이 더불어 십자가 지고 지금 골고다 산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믿어. 제자들이 이렇게 안 믿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기 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한번 역대하 36장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 백성들이 저기 멸망당할까봐 죽을까봐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부지런히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 망하게 하려고 안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라. 심판받는다. 그러지 말아라.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또 말씀하시지만 안 믿었어. 누가 믿었어요? 이방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원수들. 저것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저 미혹하는 자가 저놈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것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나리라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안 믿고 의심하더라. 여기 계속 보면 마리아가 쫓아가서 빈 무덤이더라.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 다음에 동상지기한테 우리 예수님 시체라도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도 안 믿었어. 그리고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 바른다고 향유 사갖고 갔어. 그래도 그 제자들보단 여자들이 조금 용감했어. 그 새벽에 그 무덤가로 갔어. 그래서 발라주려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그렇게 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너무 황당한 일, 너무 놀라운 일,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도리어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도리어 안 믿어져.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에서 통곡과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이렇게 황당함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이게 나도 갑자기 저게 더 아프거나 더 힘들어하면 막 이게 그 믿었던 믿음이 자꾸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고 또 자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데 낫게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아닌가 또 의심이 들고 또 막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 여기 분명히 말씀 속에 여기서 천년 전이든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또 외치라. 부르짖으라. 또 이렇게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고 여기서 계시는데 우리는 안 듣잖아. 안 들리잖아요. 말씀하셨어도 의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허탄하고 비애에 젖어서 애통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아니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어도 당신은 지금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릅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그 소식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알았습니까? 옳지. 기시도 시간에 식사 시간에 축사하면서 뭘 떼어줬어요? 떡을 떼주고 그걸 받아 먹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이 잔은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면서 제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했던 것을 또 여기 엠마오에 가다가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놀라운 일은 황당한 일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또 나를 만져봐라. 손으로 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있구나. 저 눈에 있구나.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만져봐라.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지해가지고 만져봐라. 이래도 못 믿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또 선지자를 죽이면 또 보내고 또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면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도 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도 또 만져봐라. 또 어떻게 했어요? 봐라. 눈으로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가? 예수님이 캄캄한 무덤 속에 계셔서 죽어 있는가 싶어서 와서 쪼쪼로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쫓아왔어. 그러나 요한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무덤 속만 살피고 있어. 혹시. 그런데 베드로는 또 성격이 또 급한 게 쫓아와서 팍 뛰어들어가서 봤어요. 자,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 현실이 지금 무덤 속까지 캄캄하고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이렇게 고요하게 우리가 뭐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이 지금 어두우니까 지금 아프니까
또 아는 목사님이 엊그저께도 또 비에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부러졌다던가 그래서 또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살아있을 때 괜찮았을 때는 막 할렐루야 했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바로 또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암울하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또 중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가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었을 때 30절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크게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우리 집사님이 그들이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왜 또 안 보인다고 그러지? 이 글만 보고 이렇게 금방 또 보였다고 그래놓고 왜 또 안 보인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영안이 눈이 떠졌으니까 예수님이구나. 우리 메시아 구세주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영안이 떠지면서 예수님인가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제대로 알았을 동시에 예수님이 또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문 열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 짠! 그렇게 영화처럼.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호련히 들어오셨어. 이게 바로 여기서도 금방 축사하시다가 그들의 떡을 떼서 주고 그걸 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또 사라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거룩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3번 보이시고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병들고 썩고 죽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사망과 애통하고 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이 몸이라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2가지 몸으로 갑니다. 한 가지는 죽어있다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올라가요? 변화돼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또 하나 뭐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자, 부활체로 신령체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굼벵이 이렇게 꾸물꾸물한 이 굼벵이가 나중에 이 굼벵이가 뭐가 돼요? 나비가 돼. 나비 얼마나 예뻐요. 그걸로 비유를 하더라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냥 흙에서 굼벵이같이 꾸물꾸물했다가 와 나비로 예쁜 호랑나비 예쁜 나비 얼마나 나비 예뻐 변해가지고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육을 입었던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카이로스 세계에서 영원히 찬양 부르는 우리 몸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종일 만왕의 왕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찬양할 1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니 바로 눈이 밝아졌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에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아멘.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45절.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또 거기도 마음을 열었다 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능력을 입혀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입혀지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주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증인이라.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어져.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 그 다음에 마음을 열면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 증인이 돼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야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같이 가서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느냐 할 때도 몰랐고,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도 안 믿었다 그랬잖아. 의심했다 그랬잖아.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계 열방에, 온 민족,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족속에게 이 엄청난 이 기쁨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했습니다. 주께 쓰임받은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 매일 우리에게 오셔. 뭘로 오셔요? 성령 하나님께로 오시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맨날 먹어야 돼. 말씀을 맨날 읽어야 돼. 이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 이 하나님 말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안 먹어, 안 읽어, 안 들어.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금 들어. 그래도 우리 세계로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듣고 날마다 이거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산 증인이 되려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큰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부활의 이 인류를 새롭게 하고 오직 영원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서 부름받아서 왔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과 세계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주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주님이여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메스 걸로시오 데스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우리 몸 주님이여 무덤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주님이여 아끼려고 벌벌 떨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이여 다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아버지 부활된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여 이 몸 죽을까 봐서
주님께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무책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 아버지 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리석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음 아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시라도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감하면 가장 많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시오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권사라고 하면서 주시오 저 전도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오 집사라고 참으로 아버지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버지 지금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과 갈게 일했으면서도 베드로가 지금 저주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유다가 팔아먹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어리석게 하나님 나는 주님에서 산다고 큰소리쳤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버리가 시원해서 우리가 가버리가 서러버려 시원해서 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우리 지금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살리신 온 인류를 주시어 참으로 주시어 사랑으로 주시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참으로 백부장에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버지 참으로 주시어 가상 치료를 하시면서 아버지 고통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어 얼마나 고난을 잘 당겨 멸시천대 조롱받았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시여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주님시여 아버지 저 피투성이가 돼서 아버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으며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시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주께서 쓰임받아서 주여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맨날 됐어서 믿지 않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도 믿었는데 조롱하는 자들도 기억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늘 잊어버립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세계롭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례 행사처럼 주님 치르는 것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말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다 잊어버렸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은 기억하고 저가 살아난다고 했으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외치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계시고 있으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늘 주님을 주님이셔 사모해서 하나님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온 열방의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쁜 날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하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 우리 일가 친척, 우리 고륙 친척, 우리 이웃들 저들을 주시어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자들 주님이시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계력 교회가 다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헤아릴 수 없는 죄악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저희들을 그 죄 가운데 건져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의 의지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먹고 자고 마시고 죽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사실임을 저희들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저희들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돈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젊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희 세계력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그 무엇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하며 모든 것이 부자입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브레케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벨레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와 파나이벨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 나에게 주셨네. 승리 나에게 주셨네. 자유 나에게 주셨네. 자유 나에게 주셨네. 나에게 주셨네.